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도 함께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 성취나 풍부나 영성이나 기적이 아닌 바로 곁에 있는 형제 자매임을 깨닫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자매와 함께 아파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게 하시며 형제를 가까이 함으로 우리 안에 교통하시는 예수의 피를 느끼게 하시고 자매를 섬김으로 함께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게 하시며 형제를 위해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자매로 인해 슬퍼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게 하옵소서. 사람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것보다 사람을 덜 중요하게 취급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소서. 그리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이어질 우리들의 교제가 이 땅에서부터 설레이게 기다려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뒤에 세 사람씩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분들도 채팅으로 인사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통 물붓기 기도회가 끝이 났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 부어주셨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 군사로 만드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무것도 아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또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시간 저희도 대림절 기간 지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친구 되시고 또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의 이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곡 행군 나팔 소리에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만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만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아들이 멸류관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네. 계속해서 우리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위시뇨. 영광의 왕 위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함께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의 왕 위시뇨. 영광의 왕 위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함께 고백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라. 아멘. 구원자 되신 왕 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찬양 함께 마지막으로 올리시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
않으시리라. 환난 주의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땅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2021년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시니라입니다. 12통 물붓기 기도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12통 물붓기 개근 선물을 가져가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의 선물은 셀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2통 물붓기는 끝났지만 GT로 하는 새벽 예배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연말 연시를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시 30분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임직받는 분들께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첫 장로님을 비롯한 새로운 직분자가 세워지는 예배이니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부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임직 떡과 수건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및 사역팀 2022년 예산안을 12월 19일까지 재정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교육부와 사역팀과 작년 셀을 위한 임시 리더십 회의가 12월 26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팀장 모임, 부장 모임, 셀장 모임에서 각각 논의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또 당신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12동 물고기 동안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향한 믿음과 또 사랑과 헌신을 고백하며 우리의 작은 것을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혼 구원 위하여 없어지지 않을 가치 위하여 깨끗하게 선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의와 또 평화와 희락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로운 출발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또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이금자 집사님. 이번 주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과 그에 반대되는 완악하고 완강한 마음을 가진 바로왕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리고 늘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계시며 이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씀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이다. 나는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의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바로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쩜 이럴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처음 시작된 재앙부터 그냥 가볍게 여길 만한 재앙은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잠깐의 숨통이 트이면 다시 그 마음이 완강하여 자기가 약속한 일들을 지키지 않음을 반복한다. 그 모습을 보며 어리석다고 쯧쯧 혀를 차다가도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 또 나를 비추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나 역시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잠깐의 안도감을 가지며 또 세상의 것에 내 마음을 뺏기기를 반복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기에 늘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 깨우쳐 지금 나의 마음은 어디에 현혹되어 있나 점검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두 아들 엄마로서 일상 가운데 있지만 말씀 붙잡고 이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금자 집사님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려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함께 이루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이루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이루는 승리의 새 시대가 열립니다. 네, 본문은 아말렉과 이스라엘 민족이 펼친 전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전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처음 경험하는 전투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지고 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전투이고 또 그것에서 거둔 첫 승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투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정상적인 전투라기보다는 기습적인 약탈 행위였습니다. 대열을 벌리고 너희들이 온다고 들었다, 한판 붙자, 뭐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보면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과
아말렉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거 아주 야비하고 비겁한 기습적인 약탈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정확하게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진행할 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치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사단이죠. 그런데 이 같은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 잊지 말고 훗날에도 기억하고 반드시 갚아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명령했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국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치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아말렉은 사단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여러분 이렇게 약한 자들이 뒤에 쳐져 있을 때 가서 이렇게 학살하고 약탈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말고 반드시 갚아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 공격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루게 되었을 때 또 안정을 찾게 되었을 때 사울 왕에게 처음 주신 명령이 바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고요. 그러나 사울은 이들의 비열함에 대해서 증오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좋은 것들은 모두 아끼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죠. 사단에 대한 분노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에 대한 분노는 정당한 분노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첫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민족을 이룬 후에 처음 행하는 전투입니다. 물론 앞에서 세계 최대 강대국인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일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전투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전쟁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갑자기 나온 것이죠. 200만 명이 움직이는데 식량인 빵은 반드시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빵 하나 준비할 시간이 없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무기를 준비하고 나왔겠습니까? 싸움에 입을 갑옷 같은 것을 준비하고 나왔겠습니까? 완전히 오합지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행정 조직도 아직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나야지 행정 조직을 갖춥니다. 백부장, 천부장 이런 조직도 그제서야 갖춥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승리했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이 승리가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홀로 이룬 승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룬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세가 홀로 여러분 바로를 굴복시키고 심지어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수몰시키는 일도 홀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행했다면 어쩌면 특별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도자 모세도 나오고 모세를 보조한 아론과 훌도 나오고 직접 전투에 참여한 여호수아도 나오고 여호수아가 택한 사람들이 나가서 이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제목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이루는 승리. 우리 공동체가 이제 함께 이루는 승리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인데요. 함께 이루는 승리를 위해서 각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또 살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모습을 먼저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9절 제가 읽고 10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자, 첫 전투입니다. 조직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첫 전투라도 예고가 있었던 게 아니라 뒤에서 기습했습니다. 뭐 조직도 없는 상태에서 기습을 했다고 하면 지도자인 모세가 직접 나가는 게 제일 간편하고 또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모세는 직접 나가지 않습니다. 직접 나가지 않아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신체는 나이가 이제 뭐 80이 넘었으니까 젊은 사람이 나가서 하지만 그에게 전략을 세워준달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이 전쟁에서 전략도 중요하지만 병참도 굉장히 중요한, 병참이라 이제 군수 지원인데요. 사실은 지금 뭐 무기도 없어요. 뭐 옷도 없어요. 일단 나가. 내가 그 지금 빨리 12지파 장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빨리 뭐 그 무기 될 만한 것들 다 모아서 어떻게 빨리 공급해 줄 테니까, 또 뭐 이런 때를 대비해서 이참에 이 저 뭐 군수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그 보급 라인도 내가 만들 테니까 일단 나가서 막아. 일단 나가서 싸워. 병참을 지휘하지도 않았습니다. 전투 지휘관으로 여호수아를 택하여 세워 보내고 자신이 한 일은 10절에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19절에 나오는 대로 9절에 나오는 대로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라고 하면서 모든 전장이 다 보이는 호렙산 위로 올라간 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날 이게 10절에 보니까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직무여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급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의사결정자고 아직 제대로 된 지휘 체계도 없는데 빠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혹은 그런 지도자 있잖아요. 뭐 영광 받는 자리는 절대 안 빠지지만 난처한 자리는 쏙쏙 빠지는 지도자 있잖아요. 지금 이거 너무 막 난처한 상황에서 쏙 빠지는 행위는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 첫 전투 앞에서, 이 기습 전투 앞에서, 이 아비안 전투 앞에서 산 위에 올라간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원군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어떤 전략이나 병참보다 우선하는 승리의 최대 원동력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급한 이때에 바로 산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의 이 판단이 맞았습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전쟁에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의 군사들의 헌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승패는요, 모세가 손을 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은 이기고 힘이 빠지면 지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크기는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 아니면 조금 더 구체로 이야기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인맥, 그가 가지고 있는 재정 동원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에서의 처세술,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야망, 그가 가지고 있는 목표의 크기가 영적 지도자의 크기를 좌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크기를 좌우하는 것은 그가 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냐가 영적 지도자의 크기를 좌우합니다.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지존자이시고,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제일 큰 사람이 큰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그릇, 영적 지도자의 용량은 무엇일까요? 그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의 용량과 그릇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그릇과 용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정말 강조했던 것이 구제이고요. 또 교회란 사람들과의 만남의 처소이기 때문에 만남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일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매끄러운 행정도 너무 중요합니다.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사도들은 이렇게 명백히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책임 유기가 아니라 이것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일임을 그들은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일 앞에서 저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쩌면 지금까지 사실은 혼자 동분서주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회의 많은 일의 전략도 또 지원도 행정도 관계 문제도 소소한 뒤치다거리도 대부분 저희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있지만 또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서 한 것도 있지만 하면서도 찜찜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계속 딴지를 걸면서 내 뒷꼭지가 뜨겁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당장 뭔가라도 하고 있으면 안심이 되고 내가 당장 하고 있는 일이 커 보이고 더 크신 하나님이 사실은 나에게 많이 안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던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는 것이 그러기에는 일도 많아졌고 체력도 많이 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저는 이제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갈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 청빙 나이 제한이 있는데 저희는 나이를 이미 훌쩍 넘겨가지고 아무도 저를 청빙할 데가 없습니다.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나이도 많아졌고요. 이제 체력도 사실은 요즘은 막 계속 이건 한계다, 무리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그럴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혼자 동분서주한 것 별 효과도 없었고요. 사실은 더 큰 승리, 더 본질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방해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 공동체의 홀로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 뜻 가운데 행정목사님도 세워지게 되었고 오늘 또 장로님도 세워지시게 됩니다. 든든한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이렇게 막 이제 세워지고 있고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고백은 정말로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노년의 영적 지도자 사무엘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것이 저희의 역할이요 저희의 결단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앞에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의 도움과 또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아론과 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모세의 손에 이 힘이 빠지면 자꾸 지니까 이걸 이제 아론과 훌이 붙들어야 되는데 아론과 훌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들도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을 제가 생각할 때는 꽤 큰 거를 구해와서 모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정도에 앉으면 모세가 든 것을 아론과 훌은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도 든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큰 바위를 가지고 와서 앉히고는 오른쪽 왼쪽에서 아론과 훌이 그를 받쳐가지고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수 있게 했고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게 해 주었는데요. 이 조력자인 아론과 훌이 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권위에 대한 존중. 권위에 대한 존중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존중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아론은 모세한테 인간적으로는 형이죠. 게다가 실질적으로 백성들과 커넥션을 가지고 직접 백성들을 대면하는 일, 심지어 바로 앞에 나서는 일도 아론이 직접 담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보낼 때 그와 아론의 관계에 대해서 명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가 비록 실무적인 일을 다 대언하고 중재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또 그에게 그는 모세를 대하기를 하나님 같이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사실 아론을 권위에 대한 존중의 아이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아론도 모세에 대한 비방과 모세에 대한 도전에 함께한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그 미리암과 함께 한 일이 있고요. 비방만 할 뿐 아니라 어떤 잘못을 보고 비방할 뿐 아니라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2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너 잘못했잖아 하고,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고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데 왜 너만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이름도 아까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요. 나중에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에게 나병이 바라는 것으로 보아서 주도는 미리암이 했던 것 같고요. 아론은 좀 동조를 하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권위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에 대해서 격분하시고 미리암에게 나병이 온몸에 바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자 아론이 즉각 이렇게 자백하면서 회개했는데요. 민수기 12장 11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주여. 원어로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는 성도가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도나이, 주님, 하나님 이런 뜻인데요. 지금 정말로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는데요. 이 일 앞에서 아론이 바로 아도나이라고 고백하면서 사실 하나님께 쓰는 표현을 고백하면서 정말로 그를 하나님처럼 존중하면서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아론은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금송아지 숭배 때도 백성들이 뭐 하면 또 동조하고 또 미리암 때도 동조하고 약간 이 동조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그가 이 일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인 모세를 존중함에 있어서는 선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는데요. 레위기 8장 36절에 보니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권위에 대한 존중, 아론의 모습인데요. 자,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이렇게 바쳤던 조력자 훌은 또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고요함. 훌은요, 영혼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사실 훌은 유명하면서 유명하지 않은 인물이죠. 아론과 훌 따라 나오니까는 유명하지만, 근데 훌이 누구야? 뭐 글쎄요, 훌 아세요? 아세요? 훌 아무도 몰라요.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론이 막 들다가 혼자 안 될 것 같아요. 야, 저 정년 이거 들었던 사람이 훌 아닐까요?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면밀히 보면 훌은요, 아론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모세가 십계명을 다시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때요, 출애굽기 2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죠.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에게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고 지도자는 분명한데 최고 지도자로서 훌이 했던 일, 훌이 했던 말,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묵묵히 모세의 팔을 받쳐준 일 외에는 아무것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최고 지도자는 최고 지도자라도 약간 물 같은 지도자, 무능하거나 아니면
성격적으로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거의 뭐 이렇게 한 일이 없는 그런 지도자일까요? 아니요. 훌은요, 도리어 그의 영혼의 상태가 참으로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기와 같도다. 한번 보십시오. 아기가 막 젖을 먹다가 다 먹고 나면 스르르 입을 떼고 나면 그때처럼 고요하고 그때처럼 평온한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영혼이 그렇게 고요하고 평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의도 많고 불평도 많고 따지는 것도 많고 묻는 것도 많고, 이것은요 사실은 그 사람의 영혼이 시끄럽거나 그 사람의 영혼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혼이 정말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면 말을 하려고 해도 그냥 안 해도 되겠어 하고, 그냥 마치 젖된 아이가, 보십시오, 막 달라고 보채는 막 미운 3살 5살 하는 거 하고요, 젖된 아이 하고요. 근데 젖된 아이는 젖 딱 떼고 나면요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영혼이 고요하면요 말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위한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썼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는 것을 모두 생각하되 생각하는 것을 모두 말하지는 마십시오. 적은 말 속에 많은 이해를 담고 알고 있을 때 입을 다무는 사람이 되십시오. 입을 지키는 자는 능력을 보존하지만 무익한 말에는 생명이 새어나갑니다. 군더더기 말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과열되지 않은 혀는 생명나무입니다. 말이 성급한 사람보다 바보가 더 희망이 있습니다.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나 사랑을 받으며 또 지식을 쌓습니다. 침묵은 대화의 훌륭한 기술입니다. 입보다 더 실수로 잘 열리는 문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는 혀의 힘에 있습니다. 혀를 다스리는 자가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훌의 모습, 영혼의 고요함을 가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래도 말해야 될 때 내가 발언을 너무 안 하면, 내가 의견을 내지 않으면, 내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거나 사람들이 모자란다고 오해하거나 저 사람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라고 무시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그랬는데 막 하면 결국 이렇게 세상에서는 그래도 뭐가 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영혼의 고요함 때문에, 영혼의 평온함 때문에 훌처럼 최고 지도자이지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고요, 잊어버리지도 않고요,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영혼이 고요한 훌에게 축복하셨는데요, 표신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제일 긴 장 내용이, 그러니까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한 내용이 뭐냐고, 성막 제작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죠. 성막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성막을 제작하던 지휘관이, 그러니까 총책임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부살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부살렐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이 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훌입니다. 부살렐은 훌의 손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좀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온함을 그의 손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으시는 것으로 표현하셨는데요.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놋을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에 새겨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원히 고요한 자를 눈여겨보시고요, 정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로 충만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드는 일을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고요한 훌과 같은, 또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아론과 같은 조력자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여호수아와 또 그가 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실제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와 그가 급하게 뽑은 사람들을 통해서 했음을 알 수 있고요. 1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를. 실제 이 전쟁을 승리한 것은 여호수아와 그의 뽑은 사람들이었죠. 여호수아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가진 자의 용맹. 말씀 가진 자의 용맹을 상징합니다. 어떤 사람이 용맹스러운 사람일까요?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싸움개 같은 사람이 영적 전쟁도 잘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밥입니다. 혈기가 강한 사람은요, 사탄의 밥입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 전쟁 잘할까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니까요, 오직 그 중간에 오직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강해지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용맹해집니다.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까? 사역리를 외워서 하나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니까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청년들아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정말 강한 자, 정말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청년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교리적 지식을 가졌다, 신학 박사학위를 가졌다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강합니다. 이런 사람은 용맹을 떨칩니다. 이런 사람은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단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출애굽기 33장 11절 두 주 전에도 우리가 본 구절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만남의 처소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요, 또 사람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서 있었고요, 모세와 함께 서 있거나 또 다가오는 백성들과 함께 서 있으면서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 회막이 교회의 본체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또한 지체와의 만남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요, 지체와 만나야지 그 말씀이 온전한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우리가 받는 말씀은요, 마치 옛날에 증인 이렇게 정인이 정표를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거울을 탁 쪼갠 것처럼 말씀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나누는 것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 이 만남의 처소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말씀이 가장 잘 임합니다. 그래서 잠시 열심히 하다가 쑥 빠지고 또 방황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진짜 깊이 들어올 수가 없고요. 그런 사람은 영적 전쟁의 순간이 되면 보통 때는 겨우겨우 버티는데요, 영적 전쟁의 순간이 되면 여지없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깊이 회막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받게 되고요. 온전히 가지게 되고요. 영적 전쟁의 날에 보통 때는 몰랐어요. 그가 이 전쟁에서 이렇게 용맹스럽게 싸울 줄 몰랐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가진 자의 용기. 여호수아와 같은 말씀 가진 자의 용기를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몇 사람들을 그러니까 군인을 택했어요. 지금 조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걸 택했어요. 어떻게 택했을까요? 급하게 지금 전쟁은 실제고 빨리 택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택했을까요? 요즘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강철 부대 막 이런 데 보면 막 이거 하잖아요. 막 턱걸이 막 하는데 막 40kg짜리 막 밑에 탁 달고 그다음에 턱걸이 몇 개 막 턱걸이로 이렇게 시험 쳐서 뽑았을까요? 어떻게 뽑았을까요? 어떻게 뽑았을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영적 전쟁의 백전노장 한 사람만 뽑으라고 하면 다윗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영적 전쟁을 치렀고요. 또 승리했죠. 신약 성경에서 한 사람만 뽑으라고 하면 바울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영적인 공격들 앞에서 승리했던 그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다 어떤 사람과 함께 싸우겠다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충성된 자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역시 그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중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된 자. 여호수아가 택한 사람들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충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지가 약간 헌신과 좀 결합도 돼 있고 열정과도 결합되어 있습니다. 충성 그러면 군대에서 충성, 그리고 또 충성 그러면 이렇게 충무공 이순신 장군 딱 생각나고, 이순신 장군 하면 막 헌신적으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래서 약간 충성에 열정과 헌신을 자꾸 결부시키는데요. 정확하게 충성은 열정, 헌신과 헌신이 동반될 수 있지만 열정과 헌신이 핵심이 아닙니다. 충성의 핵심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것, 변함없이 신실한 것, 이게 충성입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고 변함없이 신실한 것, 잠시 열정적이고 잠시 헌신한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 내가 뭔가 딱 그 지위가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하고 너희들 안 하냐고 막 하다가 그 일에서 나오면 쑥 빠져가지고 제일 게으름 피우고 제일 딴지 걸고 제일 무관심한 사람 되는 거 충성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변함없이 처음과 끝이 동일한 모습을 충성된 자라고 합니다. 물론 충성도 처음부터 이렇게 큰 충성을 할 수 없어요. 충성의 시간이 뭐 1년을 충성 못하는 사람이 평생을 충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성의 사역도 작은 사역 충성 못하는데 큰 사역으로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충성도 자라가야 되는데요. 충성에 자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것에 충성하라.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고 하면서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은 일이란 지금 맡아 있는 적은 사역에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맡아 있는 적은 사역에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이 자라가고요. 영적 전쟁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충성된 자로 서갈 수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라. 이 작은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에 정확히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고 하면서 작은 것과 큰 것을 두 번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작은 것 충성하면 큰 것 충성하고 작은 것 불의하면 큰 것 불의하다. 작은 것은 무엇이고 큰 것은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니까 작은 것에 대해서요,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고 하면서 작은 것은 불의한 재물이고 큰 것은 참된 것이라고 대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불의한 재물은 나쁘게 번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재물이라는 뜻인데요,
재물 앞에서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여기 참된 것은 영혼을 이야기하거든요. 영혼을 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재물 앞에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 영혼을 맡아 섬긴다,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청지기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에 이 물질부터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영혼을 섬긴다,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맡아 있는 재물에 충성된 사람 되십시오. 지금 맡아 있는 사역에 충성된 사람 되십시오. 그래야지만 충성이 자라가고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름 타작마당의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으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씀 가진 자의 용기, 또 여호수아가 택한 사람들처럼 충성된 자가 또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새로운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전의 모습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산으로 올라가는 모세처럼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며 선하고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제가 그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부탁합니다. 아론과 훌처럼 정말 권위에 대한 존중과 영혼의 고요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실무에서 함께 싸워야 될, 함께 승리를 이루어야 될 지체들에게 부탁합니다. 말씀 가진 자로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고 변함없이 신실한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승리에 함께하는 용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막 앞에 나아갑니다.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맡은 일에 맡겨주신 재물에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 교회가 개인이 이루는 승리가 아니라, 지도자가 이루는 승리가 아니라 함께 이루는 승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이제 되어야 하고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가장 부족한 제가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최우선을 두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목회자 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워지는 일꾼들이 정말 아론처럼 홀처럼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영혼이 고요한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이제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말씀 가진 자의 용기와 또 충성된 자들이 우리 가운데 들불처럼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공동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옛날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며 실존자를 고백하는 전능자의 날개끈을 파고드는 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데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며 선하고 바른 길로 주의 백성들을 양육하며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통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론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으로 세워진 사람들, 풀처럼 영혼의 고요함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풍성하게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진 자의 용기, 말씀 가진 자의 강함, 말씀 가진 자의 담대함, 아버지 하나님이 가진 주의 백성들로 주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충성된 자들, 변함없이 신실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제 이후로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이루어지는 놀라운 승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임직하며 또 안수하며 또 그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기름 부심이 넘쳐서 세워지는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 새 기름 부심이 넘치도록 함께 이루는 승리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워진 우리 중직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셀장님들, 또 부장님들, 팀장님들, 우리 리더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달라고, 또 젊은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여호수아 같은 일꾼들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 세우신 노회장님, 또 실장님, 하나님 또 임원들이 오고 또 장로님들 와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안수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또 권면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기름 부으심이, 주의 아름다우신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임직받는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 주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일꾼으로 세움받은 또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세운 모든 리더십들, 우리 세장님들, 우리 부장님들, 우리 팀장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제 세워질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호수아와 같이 일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옵나니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모아 중보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치유받을 영혼, 회복될 영혼들을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우리 소중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까지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셔서 감당하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에 함께 이루는 승리를 우리로 이제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귀한 일꾼들을 오늘 세워주시고 또 일꾼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아말렉에게 승리한 이 아름다운 승리가 이제 이후로 우리의 승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미천한 종이 모세와 같이 또 모세의 결단이 저의 결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움받는 일꾼들 권위를 존중하며 영혼이 참으로 고요하여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말씀 가진 자의 용기와 또 그 강함을 가진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남의 처소에 떠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점점 더 깊어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작은 사역에 충성되며 작은 물질에 충성된 일꾼들로 하나님 찾으시는 충성된 자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전쟁에서 함께하여 함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의 군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2시 반에 이제 임직 예배가 있는데요. 저희 첫 장로님이 세워지고 또 임직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노회에서 이제 그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행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실 수 없다 하더라도 온라인 예배를 열 테니까 함께 하고 또 교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두통 물붓기 함께 해주셔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그 개근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그 우리 장년들은 한 번 빠지신 분, 혹시 2번 빠지신 분이 있어도 가서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6번 그 6통의 물을 부었으면 드리려고 해요. 저기 있으니까 챙겨가시고요. 셀장님은 지금 계속되는 저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비대면으로밖에 하실 수 없는 분들 중에 개근자는 챙겨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2부 예배를 드리고 가셔야 되는 분은 이렇게 이제 그 수건하고 그 떡이 이제 임직자들께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3부에 계실 수 있는 분들은 또 마치고 또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장, 셀장, 팀장들 2022년도 사역을 위해서 지금 이제 의논을 본격적으로 하고 26일 주일에 잠시 모여서 그러니까 방향을 정하려고 하니까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